찬송 337장, 새 찬송 279장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 보면 노래, 포도원의 노래다 그래요.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포도원의 노래다. 포도원이 누구냐? 7절에 가보면 답을 줍니다.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건 말이 노래지 탄식입니다. 탄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노래다, 탄식의 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절 보세요. 뭘 탄식하고 계시나?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이건 하나님의 기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를 했다. 기대. 극상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하나님의 기대.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이거 하나님의 기대지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를 했다는 것. 바랬다, 기다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7절 끝에쯤 중간쯤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평을 바랬다. 그러나 포악을 열매 맺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랬다. 그러나 부르짖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완전히 바뀔 때 그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치를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경고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나?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울타리, 담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울타리나 담은 보호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호막.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한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상품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포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기대치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걷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보호막을 하나님 다 치워버리겠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곳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둠이 못하며 찔려와 흰곡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보신 것은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때로는 구름을 가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아주 다 제공해 주셨어요. 조건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름에게 명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을 중단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13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죽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14.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고 기름지고 참 풍성했던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은 반드시 그 뒤에 미션,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하나님의 기대치가 커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주신 자는 적게 달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거를 좋아하고 축복받은 것을 좋아하는데 그 다음이 없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그건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지금 다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수가 많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를 내 민족 삼은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무슨 의로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분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도 그분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거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축복은 미션이다. The blessing is the mission. 축복은 항상 미션이에요. 반드시 축복에는 미션이 따라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명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그건 기복입니다. 기복. 왜 기독교를 기복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명은 하지 않고 축복만 얘기하면 그건 기복입니다. 그건 기복 종교예요.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축복하셨어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이 잘나고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목사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은혜 줘. 제가 무슨 의로 와서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기대. 의로운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목사를 삼으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권사로 세우셨어요. 권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권사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권사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권사 세우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목사할 사람 많고요. 여러분 아니더라도 권사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사 사역을 해야 돼요. 권사답게 사역을 해야 돼요. 사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능을 주셨다, 은사 주셨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사 받은 거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요. 자기가 재능 받은 거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축복받은 거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넥스트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에? 그 영어로 so wha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 그래서 당신 뭐 했다는 거야? 당신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당신 축복받았어? 그 하나님 위해서 뭐 했다는 거야? So what? 그래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 그걸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 날 나가셔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기 길가에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가셨어요. 가까이 가셨어요. 야, 이거 잎이 무성하니까 이거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를 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인데 저주하고 그런 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뿌리부터 싹 말랐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거기 줄 걸으세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아닌지 우리를 바라야 돼요. 저는 사람들의 스펙을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물론 스펙을 쌓는 거 좋죠.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스펙은 그건 종이 조각이에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합시다. 그럼 박사학위 받은 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종이 조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만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100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쩌면 작년에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 올해 한 번 더 기다려줄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3년을 와서 3년 후 한 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혹시 이번에는 맺겠지.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열매가 없어요. 3년째 왔어요. 이게 열매가 없어요. 그 농부에게 말했어요. 이 나무는 왜 열매 없이 땅만 버리냐? 찍어버려라. 이게 다 유대인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 땅만 버리고 이거 열매 맺지 못하냐? 찍어버려라.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셔서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입니다. 6절 이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황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1년 더 기회를 주신지도 몰라요. 새해가 되었다고 그냥 새해가 자동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를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제가 지났으니까 오늘 자동적으로 오늘이 온 거 아니에요. 어쩌면 간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걸어올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늘
내 생명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지식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뭘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단 1분이라도, 단 1,000원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기대. 야, 김 목사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대한다. 야, 이 신계순 권사 내가 너를 오늘 본다. 기대한다. 이은남 내가 너를 위해서 이은남 권사 내가 너 기대하고 있다. 김정석 집사 내가 오늘 너 기대하겠다. 김재현 목사 내가 오늘 너 기대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extension of kingdom of God, 하나님의 extensio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extension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는, 참 존경하고 제가 늘 멘토로 삼는 분이 또 한 분 신약에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폴입니다. 폴,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놀러 간 것도 없어요. 다 바울이 어디 놀러 다닌 적이 없어요. 평생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AD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순교하기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를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로마 감옥에 3번이나 갇히죠. 뭐 그냥 감옥에 들랑들랑 내 집들 하듯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가 생명 바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의 일은 누가 뭐 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은 누가 뭐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목숨 바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 뭐 이거를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요, 깨달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말없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힘이 듭니다. 주의 일만큼 힘이 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헌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언제나 고백했던 그의 고백. 9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사도라고 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 삼아 주셨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나는 이렇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좀 해놓고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면 그거는요 정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건 유학의 childish예요. childish. 그걸 영어로 childish Christian, 유치한 크리스천이라고 그럽니다. 알아주기는 뭘 알아줍니까? 감사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그런 건데, 알아주기를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 그걸 왜 기대합니까? 알아주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아멘. 아멘. 참 오늘 말씀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나 맺히고 말이에요. 들포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들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래요? 그들을 이렇게 치는 울타리하고 담을 다 걷어버렸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잖아요. 하나님 다 저버립니다. 다 걷어가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울타리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빈 깡통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깡통입니다. 빈 깡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어디 가서 대우받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 걷어가셔봐.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을 세우시고 이런저런 직분들을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위에서 열매 맺으라고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극상품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나님 섭섭해하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들포도나 맺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1분이라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 1,000원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서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